3월 하면 1919년 3월 1일 태화원이라는 음식점에서 33인 민족 지도자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면서 독립만세 운동을 펼쳤던 날로 기억이 됩니다.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조상들이 침략자들의 폭압을 견디다 못해 총칼에 맞서 잃어버린 조국을 찾겠다며 맨손으로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날입니다. 3.1 독립운동은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나라를 되찾겠다는 뜻은 분명히 일제에 밝혔습니다. 3.1절을 국경일로 한 것은 선조들의 나라 사랑을 후손들이 배우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3.1절을 기념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3.1 독립운동과 성도의 사명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키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3.1 독립운동의 의의를 정리해 본다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과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는 구국의 신앙의 운동이었다라고 저는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은 애국, 애족 정신을 일깨우는 운동이었습니다. 고로 국민된 도리로서 나라와 주권을 되찾겠다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일어났던 운동으로 그 당시에 그 운동에 참여한 자가 200만이 넘는다고 그렇게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1 운동이 주는 교훈을 살펴본다면 우리 민족은 하나라라는 것입니다. 민족의 동질성, 민족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앙적으로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억울한 자를 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주먹으로 독립을 외쳤습니다. 이는 억울한 피해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믿음이 우리 민족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민족의 억울함이 있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제2장 23절에서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히브리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기원했던 것처럼 우리 민족의 3.1 운동의 독립의 그런 의의로 교훈으로 생각해 봅니다. 23절 말씀부터 25절 끝까지 다 함께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33인의 민족 지도자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볼 것 같으면 금강산에서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모여서 나라의 구국재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 히브리 민족의 그 서름과 압박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내놓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가운데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신앙의 호소를 받으시고 때를 기다리게 하셨던 것이지요. 외정 36년 동안 교회가 탄압을 많이 받았고 많은 주의 종들이 옥살이를 했습니다. 우리는 손양원, 주기철 그 외에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그 순교를 압니다. 우리 한국 땅의 교회에 얼마나 피 흘림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피를 그냥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려주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들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나라를 구한 애국자 몇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첫째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요 사사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것을 죄라고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고 그는 자기 민족 앞에 약속합니다. 백성들에게 올바른 여호와 신앙과 기도를 가르치면서 순회해 가며 이스라엘 민족들을 돌아봤습니다. 사무엘은 블레셋의 침략으로 국난을 당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두 가지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척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과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 금식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3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이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두려워해서 사무엘에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양을 잡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예배했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 그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블레셋 진 위에 우레를 발해서 저들을 어지럽게 하니 블레셋 군인들이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저들끼리 막 찔러 죽이는 거지요. 사람이 머리가 어지러우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돼요. 요 며칠 전에 저와 제 아내가 위내시경, 대장 또 내시경을 받고 종합검사를 받았어요. 물도 많이 마시고 금식을 하고 한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정도 그렇게 검사를 하고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없지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저는 방향 감각을 잘 잃어버리는 사람인데 부평에 전철을 타고 오는데 내려야 될 곳에 가서 내리지 않고 둘이 깜빡 저물었어. 그러다 보니까 부평역을 지나버렸어. 그 갈산 쪽에서 내렸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저희 집 사람은 잘 압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 내가 더 잘 알아. 사람이 이래저래 어떤 약물 중독이 된다든지 금식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어지러워지는 거죠. 어지러우면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몰라. 그렇게 총명이 있었던 것도 필요 없어요. 여보 중심 잡자. 그래서 딸인데 전화를 해서 위치를 설명하고 집에 태워줬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군사가 전략을 세우고 팀이 좋다 할지라도 그 머리를 흔들어 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구상에 많은 지하 자원들이 있어요. 그 속에는 가스도 있고 오일도 있어요. 석탄도 있어요.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홍수로 인해서 천지를 개벽시켰어요. 우리나라가 지하 자원이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아요. 땅이 작아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키워나갈 수 있는 자원이 너무 작아요. 삼면이 바다요. 동쪽으로 보면 모든 산맥이 악산이에요. 호남 지역만 평야지 별로 우리가 세계 경쟁에서 자원이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구를 조금만 이렇게 털어놓으면 중동에 있는 기름이 우리나라로 오를 수도 있는 거지요. 땅에 길을 열으면 오일이 흘러가지고 우리나라로 올 수도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못할 일이 없다. 누가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겠지만은 내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빠뜨리라는 그 믿음 가지면 그 믿음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신다라는 것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조건들은 굉장히 악조건이 많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 포기할 수밖에 없고 앞날이 별로 밝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느냐? 저는 여기에 새로운 건축이 일어나고 아파트가 들었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앞세우고 나팔을 불며 돌았잖아요. 때로는 자전거를 타고 돌기도 하고 걸어서 돌기도 하면서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것처럼 여기에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옵니다. 앞으로 여기에도 적지 않은 세대가 들어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여러 차례 돌아봤습니다. 오늘 또 교회를 오면서 전봇대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의 간판을 어디다 세우면 좋을까? 이걸 어떻게 한번 붙여볼까? 그런 생각하면서 여기서 여기 오는데도 전봇대가 6개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걸려 있느냐 이런 걸 유심히 살펴보니까 천주교 성당이 간판이 걸려 있어요. 350m 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교회는 한 250, 200 정도 되겠다. 간판 걸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악조건이 있다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물꼬를 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자기네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한 후에 사무엘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기쁘고 즐거워서 이걸 잊어서는 안 되지, 기념을 하자 그래서 돌을 취하여 세우고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감사하면서 성전비를 세웠습니다. 그게 11절 12절에 소개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렇게 성전비를 세우고 빼앗겼던 성읍을 다시금 찾고 주변의 나라들과 화친을 하면서 나라가 평안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또 사무엘과 같이 기도하는 교회 지도자가 또 성도가 많은 나라는 평안하고 교회는 부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목이 쉬도록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우리 개인의 심령이 부흥이 되고 새로워지고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여지고 뭔가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다 내리면 그냥 열려지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
그리고 선교와 전도의 역사가 능력 있게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는 얼마나 우리 목사님이 고함을 치면서 기도를 하는지, 저러고는 저 목소리 가는데, 지금 감기 한번 걸리면은 여러 날 고생하는데, 고민을 하면서 좀 소리를 좀 줄이면 좋겠다. 오늘 와서 또 이야기를 이렇게 멀쩡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정말 목숨 내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진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그럼 풀리게 돼 있는 거지요. 에스더 왕후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에스더는 대표적인 여성 민족 지도자입니다. 그녀는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여인이었음을 이 에스더서 4장 16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나선 왕후 이 에스더는 멸절의 위기에 처한 동족을 구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정치, 교회와 국가는 분리된 영역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시민권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사랑하는 동시에 자기 나라와 민족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서 세상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며 사람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을 받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듯이 우리 조국에 대한 의무와 책임도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오늘 우리의 교회가 빛이 되고 썩는 곳에서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초창기 우리의 한국의 선교사들이 너무 기초 틀을 잘 닦아 두었습니다. 정말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기에 1907년 평양 장대연 교회로 통해서 한국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적에는 주일날 일하는 데가 없고 모든 매점이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게 우리 민족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빛이, 썩어지는 곳에서 소금이 되어, 그러니 짧은 시간 동안 이 작은 땅덩어리가 세계의 선진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선진 문화 국가로 우뚝 서서 세계 평화와 세계 복음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제 동기 가운데 케냐에 가서 또 한 2주간 이상 선교하면서 그렇게 돌아온 선교 보고를 우리 미스바 기도의 모임에서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한국의 선교사들을 그렇게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곳 가서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 문명인들을 퇴치하면서 우리가 받은 그대로를 그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1절 운동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3.1절 운동이 이제는 성숙해져서 민족 통일과 세계 곳곳의 전쟁을 종식시키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애국 애족의 사상과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꿈을 키워서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읍이 복을 받고 평안하려면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많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10사람만 있었다면 망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수요일 금요 기도에 외쳐봅시다. 여러분, 목사님이 부임한 지 2개월밖에 안 됐어요. 전력적으로 지금 애쓰고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잘 맡겼다. 나는 모든 것을 맡기고 지켜보면서 너무 많이 맡겨서 걱정스러운데, 그런데 너무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 맡겨서 하자는 대로 그냥 제가 따라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명자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이 영적인 부흥의 운동은 우리의 지역을 변화시키고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이상과 뜻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리라 기대가 됩니다.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에 교회도 경쟁입니다. 어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많이 돌리냐, 어느 교회가 내 이름을 더 많이 송축하며 찬양하느냐, 어느 교회가 말씀을 더 많이 듣고 기도하느냐, 어느 교회가 내 이름으로 자주 모이느냐, 여기에 결판 나는 거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